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경건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까? 경건하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에 이익이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요. 한 가지 실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 리어라는 항공기 개발자가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미국 항공 우주국의 엔지니어들은 100만 달러 이하로는 소형 상업용 제트기를 제작할 수 없다는 그 단정을 내렸어요. 아무리 경비를 절약한다 하더라도 100만 불 이하로는 상업용 소형 제트기를 만들 수 없다라고 엔지니어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 리어라는 사람은 100만 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0만 불 가지고 빠르고 경제적인 소형 제트기를 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 것이고 그 덕분에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날개돋이 이 제트기가 팔려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이 판매되었던 비행기들 중 2대가 원인 모른 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이제 뭐 시장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갔다 하더라도 이 비행기가 2대나 추락했다.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빌 리어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는 이미 이 비행기를 구입했던 55명의 구입자에게 즉각적으로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라고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추락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비행기를 운행하지 말아달라는 권고를 합니다. 이 결정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게 됩니다. 비행 금지 공고가 매스컴에 대서특필되고, 그러니까 회사의 신용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동안 제작되었던 비행기가 전혀 팔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빌 리어가 이 점을 모르고 비행 금지 공고를 내렸겠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정직하게 손해보는 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라는 이런 것인데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빌 리어의 이 실화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렇다면 손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포기해버린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경건이 어떻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냐는 거예요. 경건이 어떻게 이익이 되냐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주 명백하게 이익이 된다고, 그것도 아주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경건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신 것입니다. 그냥 근엄한 척하는 것, 그게 경건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귀하고 소중한 것을 포기한 사람들, 달리 말하자면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100배나 되는 복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결국 이 말의 뜻은 현세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의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경건의 이익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이 현세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방해 세력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더 큰 방해 공작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사탄의 가장 강력한 방해 공작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탐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을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9절과 10절 언뜻 보기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함, 이거 같은 의미죠. 그리고 9절에서 욕심에 떨어진다, 욕심이라는 단어, 또 10절에서 탐내는 자들, 그러니까 탐욕이죠. 이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탐욕을, 욕심을 돈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이 어디 돈에만 적용되겠어요? 명예나 권력,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에 탐욕이 작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해서 돈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죠. 가장 이해하기 쉽고 흔히 볼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돈을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것 역시 경건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지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재물을 향한 마음이 지나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져 버리게 된다면 그것이 탐욕이란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우리는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종이 되어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탐욕의 올무에 빠지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탐욕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멸망, 파멸의 길에 이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조그만 샘이 있었어요. 샘 곁에는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자연 발생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이 나무 밑에 조그만 오두막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이 노인의 유일한 낙은 사막을 통과하는 나그네들에게 나무 그늘을 제공하고 시원한 샘물을 떠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고 나서 감사의 표시로 소에게 돈을 그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노인이 돈 받기를 극구 사양했습니다. 내가 그냥 좋아서, 내가 기뻐서 이 나무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고 이 샘물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샘물이 나오는 거라서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극구 사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이제 손에다가 이 돈을 쥐어주니까 이게 이제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돈 버는 재미가 이거 쏠쏠하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젠 조금 지나고 나선 돈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겐 찾아가서 당당하게 왜 돈을 안 내냐? 이거 공짜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샘물을 팔아서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이 샘터를 아예 리노베이션 합니다. 아주 그냥 현대식으로 싹 고쳐버려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샘물의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리노베이션 하고 났더니 오히려 샘물이 더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노인이 생각한 거죠. 고민을 했어요. 왜 샘물의 양이 줄어들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해서 봤더니 이 종려나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이 종려나무들이 이제 종려나무들도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들이 샘물을 빨아먹는다고 생각해서 나무를 모두 다 베어버립니다.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그늘이 사라졌겠죠. 그리고 나무를 베어버렸으니까 샘물 역시 완전히 마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샘물이 어디서 나왔냐? 이 종려나무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에. 근데 나무 그늘이 없어진 이후 노인이 어떻게 됐는가? 나무 그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막에 내리쬐는 그 햇볕에 일사병이 걸리는 거죠. 일사병에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다. 이 우화가 주고자 하는 교훈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탐욕은 성장 속도가 참 빠르다는 것. 처음엔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성장 속도가 워낙 빨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어를 할 수 없게 되고 도리어 내가 제어를 받게 되고 결국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 물론 경건한 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돈의 욕심이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경건한 사람은 잠시 잠깐 재물의 욕심이 생기더라도 멈출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탐욕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내가 제어할 수 있어. 이 욕심 내가 언젠가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이 욕심 버릴 수 있어. 이 돈 버는 재미 쏠쏠하니까 조금만 더 벌어보자. 더 벌어보자. 그러다가 나중엔 나무까지 다 베어버리게 돼요. 이 점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정말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하나님은 아주 그냥 냉정하십니다.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빼앗으세요. 빼앗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세요. 하나님 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제까지 탐욕, 욕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탐욕은 경건을 가로막는 최고의 방해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이 방해 공작을 가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무기가 우리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건을 위해서,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탐욕과 반대되는 것이겠죠. 6절로 8절을 보세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족이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면,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공수거의 인생에서 욕심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이익에서 가장 큰 이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인 거예요. 욕심에 빠져서 탐욕의 올무에 걸려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근데 우리가 자족할 줄 안다면 그러한 시험, 그러한 올무, 그러한 욕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뭔가를 많이 가져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자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 그것이 자족이에요.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그것이 자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에 휩쓸리지도 않고 부에 휩쓸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족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서 이것이 자족이라고 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수용한다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더 열심히 일하면서 맡은 사명을 더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못한 것이든 그것이 약점이든 강점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역시 손에 무엇을 쥐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 세상에 갈 때 노잣돈 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돌아갈 때까지 잠시 허락된 것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나가는 것, 그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을, 우리의 자유의지를 어디에 사용할 거냐는 거예요. 경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탐욕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건 비단 돈의 문제만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어떤 것, 그것을 향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것은 탐욕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인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부족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지는 않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자만하지도 않고 부하려는 탐욕에 사로잡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고자 할 것입니다. 경건은 큰 이익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길 줄 아는 자족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마음을 품어서 탐욕의 올무에 걸리는 것이 아닌 경건의 큰 이익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멈출 줄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런 것들로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이 갈증에서 해소를 받지 못합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더 심각한 갈증,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건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자족의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자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심령에 크나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 정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경건의 이익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